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주일 강단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 설교를 할 생각인데요. 주제 설교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알듯 말듯한 비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 있죠? 저 아이들 키우면서 퍼즐 맞추기 많이 해봤는데 그림 한 판을 가지고 그 조각, 피스를 만들어서 요즘에 퍼즐 만들기는 뭐 40개짜리, 100개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맞추는 거 쉽지는 않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교회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에 살았더라면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서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판 그림을 못 본 상태로 마치 조각 맞추기 하듯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의 원래 모습이 뭔지 조금 헷갈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섭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운명처럼 다가온 만남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해 주셨죠. 여러분 부모님이 전도하실 수도 있고 형제랑 혹은 지인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셨어요. 나이를 떠나서 처음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사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저도 새신자였던 시절이 있겠죠. 목사님 오늘 설교 보면 창세기입니다 하면 창세기가 어디부터 있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쭉 설교를 해도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잘 못 알아들었던 순간도 있고 또 찬양을 불러도 지금은 뭐 웬만한 찬양 다 압니다만은 그때는 부르는 찬송도 굉장히 낯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머리만 숙이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되나 굉장히 어색하면서 기독교 세계에 입문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 신앙생활의 그 기간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순간을 떠오르면 좀 다 각자 다른 경험도 있을 건데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처음 예수를 믿었던 순간을 떠오르면 좀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처음 교회를 거쳐서 주께서 여러분을 옮겨 심으셔서 우리 새생명교회 일원이 되신 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신 섭리가 운명처럼 완성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또 남은 인생 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자주 쓰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은 이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건데 최근 오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물에 3.0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3.0 교회가 뭡니까?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눠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1.0 교회, 2.0 교회, 3.0 교회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제가 가장 먼저 쓴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닐콜 목사님이 그 올가닉 처치 운동을 하고 계신데 교회 배가협회 창립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처음으로 3.0 교회 운동을 주장하셨는데 이제 한국에도 여러 책이 소개되어 있고 한국에도 자주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역사를 세 시대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도 교회사를 공부를 합니다만 또 나름의 어떤 기준에서 교회사를 정리하는데 닐콜 목사님은 초대 교회를 1.0 교회로 정리를 합니다. 1.0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AD 313년까지의 그 교회를 1세대 교회, 교회 1.0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교회는 100% 1.0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 100%의 교회는 다 1.0 교회죠. 1.0 교회는 굉장히 단순하고 가족적이지만 닫혀져 있는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1.0 교회는 완벽하게 건물을 갖지 않았어요. 1.0 교회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1.0 교회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 다운그레이드 하자는 말이 아니라 1.0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가 2.0 교회가 시작됐는데 기준은 AD 313년입니다. 자,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세계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순간 로마의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순간이 그 낭트 칙령이 발효됐다고 하는데 그때가 313년입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에 지상에 등장했던 교회들 그리고 현대 교회까지 오늘날 교회를 2.0 교회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0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건물이 있죠. 시스템이 있고 행정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2.0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했죠.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 2.0 교회가 굉장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쌓는 일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2.0 교회는 목숨 걸고 건물 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럽의 순례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로마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교회 건물을 보면서요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압도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건축 기술이 뛰어난 기술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세시대 때 기둥 하나를 세울 때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저런 기둥을 세우면서 건물을 지었을까?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미술 작품들, 뭐 천지창조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 보면 없는 은혜도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예배당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의 유럽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쯤 될까요?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2%, 3%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출석하는 크리스찬의 숫자 유럽에 얼마쯤 될까요? 제가 봐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1, 2%도 잘 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체코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한인교회에서 있었는데 일부러 현지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시내 나갔을 때 교회 하나를 봐놨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니까 광고가 있던데 주일 예배가 11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한인교회에 참석하고 그 현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었죠. 11시 정각이 됐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늦나 보다. 사람들은 다 입장료 표 끊고 들어와서 건물 구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없는 박물관처럼 사람들 구경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겉은 굉장히 화려한 예술 작품이죠. 교회당 자체가. 그런데 속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건물 잘 지어줘서 후손들이 잘 먹고 살기는 하는데 교회의 그 원래 모습은 다 상실해버린 모습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 교회는 지금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교회,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질에 충실한 유기적인 교회입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건강한 교회, 목장교회, 셀교회, 가정교회, 구도자 중심의 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교회들이 3.0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3.0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앞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꿈과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주 대답하는 오답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하는 오답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우리 새생명교회 그러면 우리가 상도동 498번지입니다. 저기 남부경찰서 옆에 있는 교회, 남부경찰서를 지키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경찰서를 지켜주고 있어요. 자기들 우리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하면 예배당을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빌딩, 그리고 침례받은, 세례받은 교인들 숫자, 베프티즘, 다 B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드냐, 버젯. 그래서 3B를 가지고 교회를 가늠 안 돼요. 목사님들 사이에 들어가면 학력, 나이를 불문하고 최고의 값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운 게 많아도, 연륜이 많아도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면 깨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면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할렐루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동호회처럼 개모임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거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병자를 많이 고쳐주는 거 굉장히 은혜가 있죠. 그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센터, 문화센터, 그냥 부담스러운 거, 피곤하고 그냥 가기 싫은 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의 기록자인 바울이 교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굉장히 좀 고급 단어로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시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도 있고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의아하게 저를 보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4절에 그것을 읽으며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희가 전도를 많이 나갔는데요. 우리 전도팀들이 교회학교 전도팀, 작년 전도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지를 나눠줘요. 이렇게 연일시장에도 가고 포항의 육거리도 가고 여기 불의공원 막 가서 저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뭐 티슈도 주고 손난로도 주고 전도지 주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처음부터 말을 길게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보통 멘트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러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제가 예수를 믿을게요. 이런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좀 봤으면 좋겠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한 번에 깨닫고 알아서 척척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큰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전도지 한 장 받아줄게. 거의 이런 수준으로 우리의 전도지를 받아요. 우리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가 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복음과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심지어 말하기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 비밀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열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복음이 뭔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 시대 이후에 우리는 이 비밀을 풀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세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면서 신앙생활 여정들을 보는데요. 결국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서 감춰진 비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생명의 통로로 디자인되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비밀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2.0 교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 교회를 보지 못한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다만 2000년에 맨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카피되어서 그리고 민족과 역사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1.0 교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 깊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수업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던 주일날 그 오펠라이카 침례교회를 방문해서 제일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은 침례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오래된 교회들은 다 침례교회고 보수교회들은 다 침례교회죠. 제가 일부러 영어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거기에 세워진 100년도 넘은 그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찬양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영 헛다리 집어서 목회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피를 잘해야 진짜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진짜 1.0 교회는 못 보고 그 위에 복사된 교회를 보면서 경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인본주의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들도 부끄럽지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1번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함께 엮어지고 연결되어서 교회는 매일매일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모시게 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업적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면 구원간증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수련회 때마다 구원간증을 많이 합니다. 초창기 때 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원간증 해보니까 구원간증을 써오세요 들어보면 구원간증의 그 약간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 맞구나. 들어보면 저분은 구원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의 그 구원의 간증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침례, 세례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소셜 네트워크를 합니다만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면 왜 이렇게 정치에 기웃기웃 하신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파다, 좌파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념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막 우파에 쫓아갔다가 우파가 일 저지르면 교회가 같이 그 영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좌파를 따라가서 막 하다가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심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셨지만 우리가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지상에 남겨두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0 교회 시대를 거쳐서 2.0 시대를 오면서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가 처음인 분도 있지만 처음 시작을 어떤 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마 교회에서 쓴맛 단맛 다 경험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실패들 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것이 인생이듯이 이 교회가 지상에 세워져 있는 한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2.0 교회의 장점을 개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면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의 것들은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사람들의 상처받고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밖으로 떨어져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수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생명을 낳는 통로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교회 안에 깊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사도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생명을 낳는 교회의 그 복음의 본질,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삼고 선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엔 그런 것 안 하는가 보죠.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갖고 계신 게 많은가 봐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비밀의 경륜된 복음의 통로인 교회에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비밀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부족함을 함께 메워가고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비밀이 예수님의 교회. 이것을 앞으로 이 주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10% 소화가 되든 20% 소화가 되든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거듭될수록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속에 깊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굉장히 값지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 50년 넘게 예수 믿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최근에 아주 뜨끈뜨끈하게 예수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셨어요. 아마 처음 교회에 오셨던 순간은 굉장히 낯설고 아마 마음에 선심 쓰듯이 내가 한번 예수 믿어줄게. 그래 내가 한번 교회에 따라가 줄게. 우리 딱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왔어요. 혹은 자기 문제가 너무 크셨던 분들 막 죽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분도 더러 계셔요. 예배당 오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막 좋지 않다는 이 마음에 막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다 사람마다 감정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 당신의 영광을 어디서 펼쳐 보여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경륜이 된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처음에 이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내 상황과 문제에 부딪혀서 교회에 나오신 것이 전부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요. 예수님 믿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때로는 육체의 병이 고침받는 치유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영광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환상 본 거, 특별한 은혜 체험한 것이 그게 최고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없어요. 신앙생활 거듭하는데 교회와 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부르심도 없어요. 무슨 말이죠? 콩자루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들 콩을 자루 속에 넣어놓으면 한 자루 같은데 그걸 그냥 풀어버리면 자르르 다 흘러서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전에 성경 오무 교재에 나오는 말인데요. 뭉쳐있을 때는 하나 같고 한 몸인 같은데 흩어지면 나와 우리 다른 성도들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아니까. 같은 비전도 없고 같은 마음도 없고 같은 믿음도 없고 같이 헌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는 듣기 좋은 말로만 하면 갈등할 게 없어요. 아름다우시네요.
예쁘십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그런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고는 어떡합니까? 꺾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깨버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 사람 많은데 몇 사람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삐까번쩍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고 그 모든 섭리가 완성된 공간인 하나님 영광의 집약체인 교회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순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모교회에서 신학을 했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흔하지 않은 일인데 제 모교에서 저는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스승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죠. 복음, 성령. 또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훌륭한 스승 교수님들 많이 만나서 교회의 영광의 비밀을 저는 그때 조금씩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목회해야지라는 굉장한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처음 하는 그 해 신방을 가면 그때는 제가 정말 신방을 독하게 했어요. 한 집에 한 2-3시간씩 신방 갔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우리 부부만 가서 한 집에 가서 오전에 한 집, 오후에 한 집, 정말 독하게 신방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 삶의 얘기 다 듣고 요즘엔 제가 힘이 딸려서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 가서 그분 얘기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꼭 하고 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나 싫어서 쫓아내지 않은 한 저기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제 평생의 삶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 그거 받아들일 테니까 제가 목숨 걸고 여기서 목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방 마치고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죠. 근데 막상 목회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훌륭한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벽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 저도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저부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물으면 잘하고 있다고 좀 점수를 줘야겠죠. 그래 여전히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데 옛날 하던 것이 편하고 좋으신 분들은 따라오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될 것인데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그런 뜻 아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슬로건이 있죠. 나의 꿈은 교회입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말고 사람 많은 교회, 돈 많은 교회, 건물 큰 교회 이런 수식어 붙이지 말고 유명한 교회, 명예 있는 교회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우리 꿈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1번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교회의 영광의 비밀을 다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자꾸 상처받았던 교회를 떠올리실지 몰라요. 제가 상처를 많이 준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1번이 될 수 있냐 좀 의문시 되면서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신 분들 제가 오늘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의 말씀이 거듭될수록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1번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발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발견한 기쁨, 어떤 교회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천국 예고편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낳는 교회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그 본질로서의 교회를 함께 경험해 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저의 꿈도 역시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어제는 어떤 분이 목사님의 꿈이 저희 꿈입니다. 목사님 말하는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그냥 영혼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져 올려져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3.0 교회로 세워져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선두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자,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다시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스 올려드릴까요? 주여 지난 밤의 꿈에 배었으니 그 꿈에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로 이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식탁 교제하시면서 함께 친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뤄갈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